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71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하는데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 위로부터 오는 빛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인데,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것을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18절에는 이것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19절에서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다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처음 시작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가리킬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조언들이 있습니다. 이 조언들은 총 3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 3가지 조언을 우리가 분석하여 볼 때는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자가 누구냐면, 아직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형제들, 바로 그 형제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이 야고보 형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구원을 갈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가 정말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
그 은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여,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구원자로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심기어진 밭에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밭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거듭났는데 뭘 또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뭘 받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없고 예배를 향해서 내가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상의 자랑과 유익이 중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말하건대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가운데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그 거듭남의 역사, 그러니까 택하심의 역사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거듭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끝까지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기어져서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준비되어져야 될 첫 번째는, 먼저는 마음밭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땅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땅이 좋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이 씨가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이쪽 북쪽으로 우리가 땅을 개간하게 되면, 땅을 개척하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그 백성들이 한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탄이었죠? 땅이 너무 좋지 않아서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척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척박해. 하지만 우리 민족들은 그 척박한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준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척박한 땅을 갈았습니다. 열심히 갈았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갈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하십니다. 씨앗이다. 씨앗이다. 너희의 마음밭에 들어가는 씨앗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와서 심기워서 자라려면 우리는 이것을 갈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을 갈기 위해, 땅을 갈기 위해 가장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 진리를 바라보는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실제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번 내가 이렇게 고쳐서 살아보겠다라고 열심히 고쳐서 해봤지만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밭을 나는 고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갈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갈아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너는 바로 거듭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땅을 바라볼 때 말씀이 뿌리 내려서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없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혹시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그 듣고자 하는 자세만 고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세만 고쳐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께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의 땅이 구원으로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너의 땅을 기경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듣되 속히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 들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내일 베푸실 것도 아니고 모레 베푸실 것도 아니고 나중에 베푸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속히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속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경 써서 그래서 봐야 합니다. 속히 듣는 속히 듣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나 자신이 과연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요즘은 유튜브가 잘 되어 있잖아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성경이나 설교도 매일매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속히 들을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넘쳐나는 설교와 넘쳐나는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씀들을 속히 듣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속히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히 들어야 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속히 듣는다라는 것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속히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갈급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속히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에 적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금 속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속히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다. 속히 듣는다는 것은 평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떴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겠죠.
회사 가기 바쁘니까 바쁘다 하고 일어나서 씻고 우당탕탕 준비하고 나가기 바쁘겠죠.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침도 바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야 되는 생각은 늦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야겠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좋은 땅으로 기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기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땅들이 하나하나 기경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묵은 땅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새 땅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체험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죠. 눈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저 문자로밖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속히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면 그제서야 드디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이 언제 끝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말씀을 속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상황이 참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권했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겠지. 근데 그 여인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갔지만 자신의 삶에 취해서, 자신의 현실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은 그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그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역시 그때 가서 깨달음은 늦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속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속히 들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속히 듣는다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속히 듣는 것이 한쪽 면이라면 그 뒤쪽 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여러분들 속히 들으신다면 반대편 말씀, 말하기를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속히 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토를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떠한 토도 달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은 그냥 그걸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구나.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거나 우리가 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듣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이건 조금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이거 70%는 할게요. 30%는 못할 것 같아요.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히 듣는 것의 양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땅을 가진 자입니까? 우리는 풀 한 폭이 자라날 수 없는 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토를 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말하기를 멈추시고 잠잠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받으시길 바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의사가 저에게 위에 염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염증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속이 굉장히 쓰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너는 선생님은 염증이 있으시니 가서 약을 좀 드십시오 하고 처방전을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처방전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이 속 쓰린 거 조금 더 내가 밥을 잘 먹으면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뭐 우습게 그냥 넘어가자. 의사의 말이지만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얼마 후에 제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그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혼이 났고 약을 받아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고 선생님께서 저에게 다시 방문을 하라 하셔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약을 먹지 않았다면 이것이 사실은 더 악화가 되면 위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그냥 위암으로 악화돼서 죽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신다고 해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반대편의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만 속히 들어 나간다면 혹은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눈 떠보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몹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가 우리에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추는 것인데 먼저 그분의 소리를 듣는 것이 먼저요. 그 소리에 그 다음에 아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듣기는 속히하고 아멘하는 자세로 바뀌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그렇게 됐다면 너희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은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땅을 갈다 보면 땅은 갈아지는데 거기에 뭔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돌이 있습니다. 돌. 우리가 좋은 땅에 이 씨앗을 심으려면 돌을 골라내야 돼요. 돌을 골라내지 않으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시죠. 너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바로 돌밭이기 때문이다. 돌밭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게 내려지지 않아서 구원에까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돌을 골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골라낸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버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땅에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땅을 개경한 건 아니지만 텐트를 칩니다. 우리가 야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 훈련을 가게 되면 텐트를 치는데 그때 텐트를 치다 보면 가끔 땅에 돌이 걸려서 이 핀이 박히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돌을 제거하는데 어떤 돌들은 쉽게 빠져요. 작은 돌들은 그래요. 근데 어떤 돌들은 돌이 이만한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한참 판에서 들어서 버려야 됩니다. 아주 무거운 돌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이 이런 잔챙이 같은 것들은 쉽게 벌 수 있지만 정말로 이 크고 어려운 죄들은 너무나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치우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우리의 죄들 말고 우리의 중심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죄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죄를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는 한두 번 죄를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나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은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뭘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것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야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나의 잘못들을 나열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먼저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 잘못을 고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일말의 마음이 들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와 함께 실질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바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을 골라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회개도 차원이 있어요. 회개도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회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거듭나기 전에 있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십시오. 내가 그동안 안일하게 회개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길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땅을 개경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돌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땅을 뒤집고 돌을 골라내도 이 땅의 지력, 그러니까 이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요, 섭리자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북한이 잘 못 살죠? 먹을 것이 없어서 항상 굶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럼 열심히 땅을 개경하고 갈아엎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면 되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여러분, 놀라운 일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북한 사람들이 결코 게으르지 않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이렇게 기경한대요. 기경하고 갈아엎고 기경한대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지력이 안 놀라온다고 합니다. 정말 더 재밌는 건 이 북한이랑 중국이랑 이렇게 국경으로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이 국경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땅은 똑같이 개경을 하는데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중국 땅은 이상하게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땅을 뒤집고 흙을, 돌을 골라내도 하나님이 여기에 땅을 살려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땅도 농사를 지을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요,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로 누가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아니, 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땅을 아무리 열심히 개경을 했다 해도 주님이 내일 내 생명을 가져갔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봤자 눈 뜨는 지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죄를 이겨내려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고 행위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법칙이 있는데 이것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작업들을 해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아니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방법을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해야 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땅을 회복해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땅을 기경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교리를 몰라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순복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복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십자가 앞으로 복음의 빛으로 구원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기워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